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렵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예수님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곤 했어요. 이날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지요. 영생은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물으셨어요. 율법에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랬더니 우쭐한 율법 교사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이려고 또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이었어요. 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거친 사막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고 강도들이 가끔씩 숨어 있어서 사람들은 혼자서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이날도 한 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바위 뒤에 숨어있던 강도들이 뛰어나와 그 사람의 돈을 빼앗고 옷을 찢고 거의 죽도록 때렸어요. 그리고는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서 심한 상처를 입은 이 불쌍한 사람은 길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대로 누워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죄로 인해 꼼짝 못하고 죽게 될 위험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은 여러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곧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문제로부터 도와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뜨거운 햇볕 아래 누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통증 탓에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누가 빨리 와서 도와주었으면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의 앞을 빠르게 지나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분명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누군가 심하게 다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인이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하죠. 그런데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알려주는 것도 도와주며 인도하는 거예요. 다친 사람이 꼼짝 못하고 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또다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따그닥 따그닥. 동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나귀 한 마리가 가까이 와서 그의 옆에 멈추었어요. 그런데 나귀 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아주 많이 미워했대요. 그래서 다친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보았을 때, 아, 이런,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낙에서 내려 그 사람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붕대로 감쌌어요. 왜 사마리아인은 원수를 도와주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도와주지요. 이 사람의 친절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상처에 분대를 메어준 후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워 상처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길을 걸어서 여관에 이르렀어요. 거기서도 친절하게 사마리아인은 방을 빌려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침대에 누웠고 밤새도록 환자에게 음식과 물을 주며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마리아는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꼭 갚겠소. 그는 여관 주인에게 환자가 필요한 만큼 간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이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는 갈 길을 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며 사탄이 나쁜 일을 하도록 시험할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죽은 채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이신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암송 선구를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새로 이사 온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리정돈도 스스로 잘하고 형제와 싸우더라도 먼저 사과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드려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